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또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지만 올해를 제가 시작하면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개혁주의의 기본 교리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정확하게 제대로 잡혀 있어야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까지도 이 우리의 믿음이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믿음에서, 신앙에서 혹은 삶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점이 먼저 제대로 잡혀 있어야만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알아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개혁주의 기본 5가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에 한 이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다 아마 한번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었어요. 19세기에 있었던 목사님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어요. 설교의 황태자. 이분은 침례교회 목사였습니다. 영국의 침례교회 목사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 스펄전 목사는 20살 때 이미 뉴파크 스트리트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가 교인 수가 한 200명 남짓 되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가 부임을 하고 나서 불과 몇 년 만에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2만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메트로폴리탄 태버니클이라는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교회를 설립한 기념으로 사경회를 했는데, 그때 주제로 이 스펄전 목사가 개혁주의 5대 교리를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는 방금도 화면에서 나왔다시피 이 개혁주의가 이제 결국은 칼빈의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이 정리했던 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를 다른 말로는 칼빈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 이름을 어떤 주의 앞에다가 갖다 붙이는 것이 별로 좋다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는 칼빈주의는 새로운 교리가 아니고 바울 사도 때부터 이미 믿어온 진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개혁주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가장 기본 근간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했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 존경받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또한 이 개혁주의의 근본, 이 원리를 다 근본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칼빈이라는 이 개인은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매우 흠도 많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신학 정리한 그 신학도 그렇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면에서 보완 수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개혁주의의 교리가 우리의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수많은 이단적 사상의 공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는 내 믿음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성경에서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요. 뭘 아는 걸로 스스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걸 알고 있고 내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내가 완전하게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실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가장 실제, 가장 현실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잘못하면 자칫하면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말 속에 가둬두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뭔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고서는 어떻습니까?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맛있다. 그래요.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음식의 맛을 느낀 다음에 그 맛을 말로 표현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맛있다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식을 먹어봐야죠. 네. 내가 그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채로 그 먹어본 사람의 말로 맛있다는 말을 들어서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죠.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냥 맛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봐도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마치 나는 이 음식이 어떤 맛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먹은 거나 다름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삶으로 체득적으로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말로 설명한다고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의 이제 생명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 생명을 구성하는 그 요소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만 살아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우리는 이 사랑조차 어떻게 해요? 말로 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어때요? 우리의 삶 그 자체로, 우리의 존재 자체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우리의 마음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씀 이해 가십니까? 네. 사랑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걸 말로 표현한 거라고요. 사랑이란 단어는. 네. 사랑이란 단어 속에 사랑이 진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 단어를 마치 사용을 하면,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내가 그걸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사용하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잘 사용을 해요, 내가.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직 미혼인 우리 자매님들께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 가장 조심해야 할 오빠가 어떤 오빠예요? 나 믿냐고 자꾸 물어보는 오빠예요. 나 믿냐고 자꾸 물어보는 그 오빠는 제일 믿지 말아야 돼요. 물론 사랑한다는 말도 필요하지만 그게 자꾸 말로 앞서요. 말로 자꾸 나 믿냐, 나 너 사랑한다, 이게 너무 말로 자꾸 앞서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자동적으로 경계하게 됩니다. 그렇죠?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조차도 거기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든지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의 말뿐 아니라 외적인 행동조차도 어느 정도 흉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은 그렇게 외적인 순간에서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소한 눈빛, 습관. 제 짧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 아내를 처음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앞에 있는 골목에서 만났었는데, 첫 만남이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때 어땠냐고 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눈빛이 얘한테 걸리면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얘한테 걸리면 결혼해야 되겠구나 이거. 사실은 그 존재 자체에서 그 사소한 습관, 그 사람의 진심이 거기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저런 것들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당신의. 그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사랑해요.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그 말 자체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솔직히 흔한 사랑조차 해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나름대로 사랑이라는 게 뭔지는 들어봤어요. 근데 내 생명 속에 그 사랑으로 채워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신 것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가장 큰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누구의 흠을 찾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의 약함과 부족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혁주의 5대 교리가 확립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항목에서부터 5세기경에 있었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당시에 믿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당시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은총에만 너무 사람들이 의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태만해졌다, 방만해졌다, 이렇게 보고선 이제 이 어거스틴에 대항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과 인간의 스스로의 의지로 얼마든지 우리는 완전하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간의 육체의 약함은 핑계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덕 개혁 운동을 전개했어요. 항상 이런 사상이 시작되는 그 동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다 썩었어. 지금 있는 모든 크리스천 다 이상해. 다 썩었어. 지금.
뭔가 개혁해야 되는데 그 개혁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방법화되는 거죠. 어떤 단체에서는 이걸 실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늘 뭔가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으로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원인이 뭔지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상황의 문제가 나는 뭔지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의 바리새가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자예요. 이스라엘에서 참된 믿는 이들이 구별되어서 우리가 진정한 믿는 이들이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한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 사상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뜻에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첨예한 논쟁을 벌인 끝에 결국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펠라기우스의 사상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세미 펠라기우스가 출연했고 이거 제가 다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이 협력해야 한다. 신인 협동설이라고 합니다. 협동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세미 펠라기우스가 곧 결국은 로마 카톨릭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사상에. 그래서 결국은 로마 카톨릭도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뭐였습니까? 면죄부. 뭔가 내가 공덕을 쌓는 것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알미니안.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원리를 여전히 다시 이어받아서 당시 개혁주의 교리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전히 인간의 의지가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들의 주장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의 의지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리 자신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흘러가면 결국은 인간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경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주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를 우리가 그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율법주의가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방법으로 믿음을 대체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믿음을 대체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지식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수요일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식주의가 결국 율법주의고 이것은 결국 인간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내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여타의 종교활동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혹시 수요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들어보시면 아마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신약의 성도들에서부터 지금의 우리까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2000년의 역사 동안 심지어 이건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뭘로 시작했어요? 지식으로 시작했어요. 지식.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생명은 대립적 관계예요. 이걸 전해준 사탄이, 뱀이, 창세기에 뱀으로 묘사되어 있죠. 이 뱀이 결국은 계시록에서 뭐가 돼요? 용이 돼요. 엄청나게 큰 갑자기 뱀이 용이 돼갖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은 인간 스스로 계속해서 축적되어 만들어낸 인간 자신의 지식의 최고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인간 스스로의 지식의 최고봉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 보시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사 그리스도입니다. 유사 그리스도. 인간적 시각에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리스도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가장하여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냥 딱 보면은 막 뿔 달리고 막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딱 보면 알 수 있게 생긴 게 아니라고요. 이런 모든 미혹들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약의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한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모든 미혹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린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미혹의 역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밝혀진 이 말씀들로 지금 우리 또한 여전히 그 안에서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냥 우리가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이제 뭔가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자세히 알아야 되냐,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간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의 그 긴 이야기들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항목 뭐예요? 첫 번째 항목 뭡니까? 첫 번째 제목 개혁주의 5대 교리 토탈 나왔네. 네. 전적 타락에서부터 우리가 뭘 알고 시작해야 되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성경적 관점에서 온전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적 타락이. 두 번째 무조건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세 번째 제한 숙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혜.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 성도의 견인.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죄의 근원이라고요.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모든 지식적 방법들이 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완전해지겠다. 나 스스로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있어 봐요.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만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원래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만날 때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죽음의 권세 아래서 태어난 자들이고요. 사실상 죽은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에요. 원래 죽었던 자들이라고요.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죽었던 자들이라고요. 네. 오늘 제목인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이 제목도 또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이것을 마치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끌고 사람을 하나님이 멱살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혹은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물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저항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타락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우리의 기본 상태예요. 하나님께 저항하는 게 우리의 기본 상태라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우리 스스로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렇게도 강력한데 그 저항의 힘이 그렇게도 강력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그 거센 저항의 본능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예. 이것이 기적입니다. 나에게 있었던 그 거센 죄의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는 꺾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죽어있는 모습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매력적이며 강력하고 사랑스러우며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닌 그 강력한 그 능력 자체를 우리가 일컬어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유효적.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효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알미니안에서 주장하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밥상만 차려놓으셨어요. 근데 아무도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도박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것은 뭐예요? 와서 받으려면 받아봐. 이거입니까?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선물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냐? 우리의 행위가 먼저냐가 결국은 이 모든 종교 논쟁,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자, 제가 지금 우리 이진호 형제님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예요? 인간의 행위가 먼저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네.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사람이 생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조건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자동으로 돌아간다고요. 우리 생각이. 인간은.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라는 걸 인간의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는 거.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그 뭐랄까요, 논리체계 속에서. 사실상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부터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냐. 우리가 루터의 기본 개혁 정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하고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 의롭게 되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이 루터의 교리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믿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조건이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다른 말로 거듭난다고 표현합니다. 거듭난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생. 그러면 믿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믿어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돼. 근데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의지도 우리가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믿어서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꼬십니까? 나 한번 믿어봐. 오빠 한번 꼬셔요. 막 제발 나 한번 믿어봐. 막.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요한복음 6장 44절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44절과 65절입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게 이끄는 게 어떻게 구원받도록 설득하고 막 유도하고 꼬셔갖고 오게 하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네, 아니죠. 이 단어가 동일하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그 옥에 끌려가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이끈다는 표현에는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유인하고 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거듭남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이제 또 하나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 바리새인이죠. 유대인 중에도 경건주의자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뭘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표적.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걸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외적인 표적, 어떤 하나의 밖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의 증거를 삼으려고 그래요. 밖으로 나타난 어떤 현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보니까 이렇게 기적도 잘 엄청나게 행하시고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는 것 같네요. 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니고데모의 이런 관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영으로 나야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에게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도 나름의 관점으로 하나님 근처까지는 갔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 방법 좋아하죠? 우리 사람들 다 아주 방법에 아주 환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물과 성령. 여기에서 물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침례죠. 근데 이 침례라는 것이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구약에서부터 이 물은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물도 결국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의 죄 사함을 베푸신 거라고요. 그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제적인 조건, 먼저 뭔가 필요한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인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에 비유를 하시냐면 바람의 비유를 해요. 바람의 비유를 하세요. 바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성령이 오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바람이라고 하니까 성령이 바람인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숨을 어떻게 쉬면 들숨날숨을 잘하면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실까?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웃으시지만 우리 인간이 고안해는 이 방법적인 것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놀라운 방법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타고났어요. 우리 인간은.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바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존재도 그렇고요. 우리 존재 시작과 끝 아세요? 모르죠.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보시면 소리는 듣는다는 거예요. 네. 자, 3장. 바람이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소리는 듣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또 한 군데 성령에 대한 묘사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인가요? 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거기 보시면 거기도 보면 2절입니다.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예요? 소리가 있어. 네. 여기도 이제 이것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여튼 네.
뭐든지 이렇게 이제 붙잡고 싶죠. 소리. 소리가 뭔가요? 소리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디서부터 소리는 나는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게 유일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네. 어느 순간 우리에게 와 있어요, 말씀이. 그 말씀이 들리죠, 우리한테. 네. 이걸 자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따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한테 온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냐 거듭남이 먼저냐, 믿어야 거듭나는 거 아니냐, 거듭나야 믿는 거 아니냐, 이런 뭔가 시작과 끝을 따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사도행전 13장 48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뭐가 나에게 어떤 선제적인 뭔가 조건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시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서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누가 했습니까? 니고데모가 했죠. 이 개혁주의 교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사람들을 자꾸 로봇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다가 다 무기력해지고 방만해지고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거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지금 주로 세대주의 쪽 단체들에서 그런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상이라는 거예요. 상상. 내가 만일 로봇이라면? 로봇입니까, 자기가? 이라는 상상이에요, 그냥. 이러면 로봇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상상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뭔가 가정을 해서. 현실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로봇 되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근데 문제는 이런 상상이 나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상상해요. 그러나 현실에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성과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 마음 속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지도 정확하게 이해 못한다고요. 이론적인 어떤 상상만으로 우리의 어떤 작은 하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사실 결국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우리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서야만이 이 모든 비밀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 양식이다 라는 것으로 사모하게 하시고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뛰어 달려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개혁주의가 강조하는 바는요, 결국은 인간이 가진 스스로의 노력 그 자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땅에 있는 바람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데 너희가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이 진정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이 얼마나 선을 행하기에 무능력하고 가망 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하는가에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를 선을 행하기에 무능하고 가망 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기쁨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어떤 어두움도, 어떤 두려움도, 죄와 사망의 권세, 세력도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못 이기실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